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인데 1절에서 4절 말씀하고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장 1절로 4절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더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나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옛날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에 초나라의 자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등용할 때 그 사람의 출신보다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 그것을 보고 사람을 등용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나라의 도둑질로 소문난 시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개관천선해서 좀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라면서 이 자발 장군한테 일꾼으로 써달라고 하는 나라 유명한 도둑놈이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단이지요. 아니 세상에 나라에서 소문난 도둑놈을 어떻게 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하면서 안 됩니다 하고 그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자발 장군은 그것도 하나의 능력으로 보고 자기 부하로 삼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믿고서 그렇게 삼았는데. 근데 얼마 후에 이 초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워낙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 제 나라가 찾아온 거죠. 제 나라가 찾아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제 나라가 당시에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초나라가 참 힘들어합니다. 후퇴하지 않을까, 질까, 그런 위기까지도 만납니다. 이때 도둑 출신의 시발이 초나라 장군한테 의견을 냅니다. 장군님, 제가 한번 나서 볼까요? 제가 한번 일을 한번 저질러 볼 텐데 한번 저한테 좀 일을 좀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도둑놈이 저한테 일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하나 싶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시발, 이 도둑놈이 적진에 들어가서 적장이 쓰는 텐트, 그걸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훔쳐가지고 와가지고서 장군한테 장군님, 이거 사신을 시켜가지고서 적장한테 그렇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러가면서 우리 군대 군인 한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워왔는데 돌려드립니다. 그래가면서 돌려주라고. 그래가지고서 이걸 돌려줬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이번에는 또 이 사람이 그 적장이 비고 자는 베개를 훔쳐온 거예요. 베개를 또 훔쳐와가지고서 장군님 이거 또 사신시켜가지고서 이거 좀 그렇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이 장군이 그걸 또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이번엔 또 뭘 훔쳐왔느냐 하면은 장군의 부인이 쓰든가 뭐든가 하여튼 장군의 물건 가운데 비녀 같은 거, 그걸 훔쳐온 거예요. 또 그렇게 가서 돌려보냈지요. 그러니까 적잖이 이거 돌려온 것을 보니까는 자꾸만 먼 데서 자기 가까이. 이제는 자기 목숨까지도 이렇게 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부하장수한테 이거 내가 이거 하루만 더 있으면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했는데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전부 다 철수하자. 그래가지고서요 세상에 철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참 큰 놀라운 그것도 능력이라고 할까요? 어쨌든지 그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그런 능력이라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대통령한테 인정받기를 바라고, 국회의원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재벌 총수한테 인정받기를 바라고, 학교 선생님들, 교수한테 인정받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낫다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실상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보세요. 대통령한테 인정받았습니까? 한 시대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명인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달라지니까는 더불어서 좋지 않은 사람으로다가 평가되고요. 이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인정은 때로는 가치관이 달라졌을 때, 세월이 지나갔을 때, 사람이 달라졌을 때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정받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검찰에 시달림을 당하고, 또 그래가지고 그 박아무개 검사, 굉장한 사람에서는 지금 수감되는 그런 직전에 놓여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인정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 생애를 살아가니, 보세요. 열왕기 하서를 볼 것 같으면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그런 거쳐가는데, 놀랍게도 다윗의 뒤를 달았던 왕들은 다 재위 기간도 길었고요, 나라도 강했고요, 백성들도 풍성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뒤를 따르지 아니한 왕들은 재위 기간도 짧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는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참 풍비박산되지고요,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 하나님 앞에 그 인정받은 인정 때문에 역사가 아무리 흘러가도, 아무리 영원한 세계를 나간다 할지라도 다윗 하면은 참 인정받고 칭찬받고 믿음의 후손들은 다 그를 닮으려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받으려면, 기왕에 인정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나아만 사람, 시리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아만 장군, 이 시리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야, 겉모습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지요. 가족들도 그를 존경하지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면 그 집에서 부리는 계집 종까지도 그 주인을 위해서 귀한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옷만 벗으면요, 그 한센시 병, 나병, 이것 때문에 때로는 고름이 줄줄 흐르기도 하고요. 뭐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뭉그러지고요. 세상에 옷을 입었을 때는 그런 걸 모르겠는데 옷만 벗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비참한 모습이 나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가지고서요, 그 나병, 한센시병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 얘기할 때에 나만 장군을 얘기할 정도로다가 역사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다가 귀한 존재로 참 이렇게 된 겁니다. 나병 환자인데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 데는 그래도 적어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을 앓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조그만 계집아이가 그 나만 장군을 불쌍히 보고요, 아이고, 자기 그 여주인한테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모든 고통에서 다 해방되어지고 고름나고 흉악한 그 병에서 고침받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 전쟁에 망해가지고서 포로로 끌려와서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언제 이 고통스러운 종의 멍에를 벗을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종은 사람들하고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짐승은 그저 짐승으로서 살아가지만 사람은 그 종이 짐승과 같다 한다 할지라도 말을 할 줄 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과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취급을 받으니 그 계집종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를 노예 삼은 이 사람들이 다 밉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기를 사로잡은 그 장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같으면 좋은 소식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백방 천리길을 간다한다 할지라도 좋은 소식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곁에서 이 놀라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소식을 듣고 왕한테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나만 장군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시리아 사람, 이 사람들은요, 아람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림몬 신입니다. 그래서 림몬 신을 섬기는 이기 때문에 그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은혜 받은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림몬신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림몬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의 이름으로다가 나만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아예 림몬신을 잘 섬기는 그런 집안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림몬신, 우상을 잘 섬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가자. 왕한테 소개장까지도 써보고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나만 장군이 무슨 이스라엘을 향해서 좋은 일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이 나만 장군을 만났을 때 그 장군이 가지고 오는 서찰을 보고도 이야, 큰일 났다. 병 고침 받으려고 왔다. 선지자 만나려고 왔다 하니까 이거 거짓말이다. 우리 속이고 정복하려고 왔다. 얼마 부들부들 떨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나만 장군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지극히 적은 계집아이로부터 놀라고 귀한 희소식을 들은 것, 그것 때문에 그 위험도 감당하면서 거기까지 온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큰 희소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해낸다고 하는 소식.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꼭 따라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방받고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죄에 묶여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세상,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에 묶여 사는데 이런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벗겨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만날 수 없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켜서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벌써 큰 은혜를 받은 증거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희소식, 이걸 믿고 우리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우리 섬긴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인정 안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보세요. 우상 섬기는 사람, 특별히 림몬신은요, 번개의 신이라고 하고도 하고, 아주 그냥 엄청난 풍요의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로마의 신 가운데 제우스 신은 신 중의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 바로 림몬신이 이 제우스 신과 같은 이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는 신. 이런 신을 믿는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믿었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나만 장군이 병 고침 받은 난 다음에 귀국을 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왕이 림몬신을 섬기기 때문에 림몬신에 들어가서 제산을 드립니다. 그러니 신하된 자로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만 되는데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인데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병 나을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을 만나면 병 나을 수 있을 거다. 이걸 받아들여서 그리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계집종의 이야기, 이걸 인정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길로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 한국에 속담 있잖아요.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로 가요? 호랑이 굴로 가는 거지요. 포스코 회장 박태준 회장한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들어가야 돼요. 정주영 회장한테 인정받으려면 현대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당신의 몸된 것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열리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 나아만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듣는 것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몸소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문서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들어갑니까? 1절에 보면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과 와서 한바탕 붙어서 싸움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당장에 포위당하거나 체포돼 가지고서 포로 진세되지 않겠어요? 그런 형편에 어떻게 이스라엘로 들어갑니까? 그것도 군사들을 함께 그렇게 여러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종들 몇 명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목숨 건 거나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건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인정하는 그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것이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가능성이 없을 거고요. 인정했더라도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거지, 행동하지 아니했다고 할 것 같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자기 나라 왕이 써준 서신을 사마리아 왕한테 이렇게 보냈더니만,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너무 이거 큰 일이거든요. 이건 사신, 이게 정보를 캐내려온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자리에 엘리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상황을 다 알고서, 왕이여,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세요. 참, 이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 내가 아지도 못하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게 합당한 일, 내 생명을 위한 길로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얼씨구나 하고 엘리사한테 이 나만 장군과 일행을 보냈지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만은, 아이고야 세상에, 게하시가요, 선생님, 저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병고치러 왔답니다. 이렇게 아마 좀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때는 문도 안 열어주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러니까 나만 그냥 샤가 나가지고서,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 가지고서 이건 도무지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어 가지고서 이 나병, 한센시병이 나을 것 같으면은 요단강보다 몇 배나 더 깨끗한 바르발강, 이게 있거든요, 자기 나라에. 거기 들어가서 목욕하면 될 건데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하느냐? 난 간다. 인사도 안 하고 코빼기도 베지 않고 얼마나 기분 상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 삶 속에서도 때때는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의 종들이 참 훌륭해요. 장군님, 그 엄청난 병,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그래,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거,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하면은 낫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금 1,000달란트 가지고 와라, 그러면 고쳐주겠다. 그래도 해야 할 판 아닙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목욕하라고 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거기서 나아만은 생각을 돌이켜서 자기 생각 다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참, 그건 물이 깨끗해서도 아니고 물에 효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한 그 믿음을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지요. 참, 여러분, 이거 이상 좋은 곳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귀한 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